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게 될 상이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으며 그에게는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라고 보낸 일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고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옥바라지 하라고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그래서 그가 바울을 이게 계속해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 모양 저망으로 이렇게 섬기고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자기 수족처럼 일을 하고 자기를 돕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가 파송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과 마음이 안 맞아서 나 쟤와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고 돌려보낸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에바브로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서 내가 돌려보낸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바울 곁에 남아 있는다면 여러 가지로 바울에게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개인을 위해서도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 결심을 했냐?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열심히 주예를 했어요.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주예를 하고 바울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로사 직전까지 지금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에게 휴식을 주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을 했어. 몸이 병들어서 죽을 정도까지 많은 일을 했어. 이제 하나님이 고쳐줬으니까 이제 네 몸을 좀 생각하고 좀 쉬어라 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낸 것은 마음이 안 맞아서가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좀 편히 쉬고 건강을 더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를 파송했던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됐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아무튼 관심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오늘날처럼 전화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살아있을까? 고쳐졌을까? 이미 죽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노심초사, 근심, 걱정,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면은 그 성도들이 이제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막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돌려보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누구보다도 마음 아팠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자기를 돕다가, 물론 하나님이지만 바울을 돕다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러웠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바울인데 이 사람 살려내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차라리 내가 죽고 제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나 때문에 제가 지금 죽어가는 거야? 왜 나를 돕다가 이게 이곳에 와가지고 제가 돈 들어서 죽어가는가? 아마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난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서 주님 곁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저 사람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활보등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거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27절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했대요. 근데 그것을 면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셔서 내가 더 이상 이제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그 사람 막 여기 남아있으라고 할 것 같아요. 돌아가서 네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게 내 돕는 거다. 네가 여기 있어봐. 또 아프면 내가 무슨 날처럼 니를 보냐? 무슨 날처럼 빌립보 교회를 보냐? 뭐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네가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그것이 나를 돕는 거야. 그것이 내 마음에 오히려 정말 내 마음에 맞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돌려보낼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병에서 나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병이 나아지자 빨리 빌립보 교회를 가서 자기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응답,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살았어요. 그렇게 그 기도 응답,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마음을 알았고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려고 한 것은 다 좋게 하기 위한, 에바브로디도도 이제 휴식을 좀 취해서 더 건강을 완쾌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빌립보 교회가 더 이상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바울도 제가 돌아가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자기 마음이 편해. 자기 옆에서 돕다가 비실비실 하는 것 보다는 가서 정말 교회에서 있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자기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보내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더 걱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바깥에 심부름도 해줄 수 있고 필요한 것도 갖다 줄 수 있고 바울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보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해서 나의 이익이 아닌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잘 될 길을 선택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했고 그만큼 그를 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바브로디도는 주의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대요. 죽도록 충성했대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충성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바울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제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영접하라. 존귀하게 여기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의미는 이거인 것 같아요. 곧 죽을 거라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어든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서 이 사람을 돌려보낸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그를 존귀 여기라고 했는데, 존귀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보물 같은 일꾼이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일꾼이다. 천국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존귀 여기라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되돌려 보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가거든 냉대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29절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정말로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정말로 그를 사랑하니까 모든 기쁨을 다해서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 교회로 돌아온 거잖아요.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송한 교회가 그 선교사 같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존귀 여기라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을 존귀 여기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만 존귀 여기라는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누구든지 간에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라면 존귀 여기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한 에바브로디도에게 주어진 이 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상은 하나님께 가서 받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환영하고 인정하고 천국의 상을 받을 것처럼 밀서 상을 받게끔 하라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를 영접하고 존귀 여기는 것은 그가 장차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을 여기서 여행 연습하는 것 같은 예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겠지만 교회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라라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죽기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에서 영접을 받아야 한다. 모든 기쁨으로 환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만 그런 게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모든 기쁨으로 환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여겨져야만 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VIP라 그래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돈을 많이 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고, 세상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장자리, 기관장들,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 기관장들, 유지들 앞에 앉혀놓고 존귀하게 대해주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존귀하게 대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긴 종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충성을 하지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주신 달란트를 갑절로 남길 때 그게 얼마나 했으면 갑절로 남겼겠어요? 충성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이게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작은 일에 잘한 거 보니까 내가 큰 일도 맡길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천국을 잔치라고 표현했는데 큰 잔치. 잔치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은 천국에 참여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 이제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을 날이 되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자기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자기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심판을 곧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런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 네가 환난을 당할 건데 그 환난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건데 주님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환난을 받아도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게.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환난 가운데에도 충성하라는 것이고 왜 환난 가운데 충성하라 그러냐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니까 충성해라.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운동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연습을 하듯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라.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한 자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다 충성한다고 하지만 진짜 충성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근데 충성된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추수할 날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 땀 흘리고 추수를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그 일을 하니까 온도가 보통 막 35도 막 38도 막 이렇게 더운 데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막 몇 시간씩 그 일하면은 막 온몸이 막 땀으로 막 목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얼음물 동동 띄워갖고 냉수 한 그릇 갖다 주면은 그 시간에 얼마나 그냥 좋아하겠죠, 그죠?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속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를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할 때 우리를 보낸 하나님의 속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찾기도 어렵고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드리는 일꾼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신하지 않냐고 끝까지 한 주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그 세상적인 충성은 다 헛된 거고 허무한 것일 때가 많다는 것이.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가 공부도 많이 해보고 사업도 많이 해보고 쾌락도 많이 누려보고 아무튼 많이 모든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다 해보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4절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소리가 뭐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저 땅은 그대로 있는데, 산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저건데 우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허무함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한 일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가고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대통령이었다고, 내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왕이었다고 먹혀들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상으로 보면 그렇게 떠들고 자랑할 틈도 없어요. 뜨거워서. 그거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큰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중한 일이다.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 준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돕는 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라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주 소중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큰 업적을 남겨놨을지라도 다 헛된 일이 되고 허무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 그것이 값진 인생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가 한 일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 저까지 거 뭐 무시할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소중한 일이 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 된다. 영원히 기억되는 일이 된다. 보람 있는 일이 된다. 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에바브로디도처럼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